여러분 최근에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 20년 전, 그때 후회가 생각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후회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후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후회와 가짜 후회가 있습니다. 반성이 후회를 낳고 후회가 자책감과 또 뉘우침을 낳는다고 볼 때 이 가짜 후회는 자책감에서만 머문 겁니다. 자책감에서만 정죄감으로 끝나는 거라면 진짜 후회는 뉘우침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진정한 후회로서의 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여행이 시작된 지 27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면 끝나는데요.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멋진 여행이 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호와 간증을 통해서 베리스 총독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 결론을 함께 못 나눴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30절과 31절에 결론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는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번에 신의 한 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괜히 상소해가지고 석방 못 됐냐,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가게 된 것이 성령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가기는 가는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솔직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 벼르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바울이 이 왕과 총독과 함께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결론을 내렸습니까? 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실은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죄가 없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죄가 없지만 죄인의 신분으로서 마지막 선교의 길을 고난으로서 고난받기 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때가 주후 59년인데요. 자,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죄수들만 따로 호송하는 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화물을 운반하던 그 배에 함께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호송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인데요. 아구스도 대는 어떤 부대를 말하냐면, 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거기 곡물을 수송해서 본국으로 실어 나르는, 식량을 옮겨 나르는 그 부대가 아구스도 대입니다. 그 책임을 맡은 율리오에 의해서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지금 바울이 죄수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다. 아니, 죄수한테 뭘 믿고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받고 다시 오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자,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죠.
자, 이때 바울과 또 동행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거기 누가 나옵니까?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있고 지금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 대신 붙잡혀간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서 2년간 투옥 생활할 때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꽃길이 아니죠. 출세하는 길이 아닙니다. 돈 버는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바울이 지금 죄수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바울과 함께 가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지금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에 나에게 이런 누가 같은 사람이 있는가,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할 때는 그때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외로울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막 교회가 막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으면 막 기적이 일어날 때는 막 사도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바울이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갈 때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위에 이 누가와 같은 사람, 아리스다고 같은 그 친구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도 누가가 되고, 나라도 누군가의 누가가 되고, 누군가의 아리스다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누가와 같은 아리스다고 같은 그런 귀한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네 번째 여행을 지도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배로 출발해서 시돈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라 그랬거든요. 이 아드라무떼노가 어디 있냐면 저 지도 저 위쪽에 터키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가까운 해안이죠. 자, 거기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가, 자, 일반적인 항로를 보면 시돈에서 중간에 무라까지, 자, 점선을 통해서 지금 보시죠. 구브로라는 섬 아래로 지나가는 저 경로가 가장 가까운 항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27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함께 있습니다.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자, 맞바람을 맞게 되는데요. 이 당시는 돛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저 구브로 섬 아래로 통과하는 가장 짧은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해서 항로를 변경합니다. 구브로 섬 위쪽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서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랬어요. 이 구브로가 어떤 섬일까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간 지역이 바로 구브로.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자기가 사도로서 첫 번째 사명을 가지고 첫 번째 선교지. 자, 그것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회가 참 새로웠겠습니까? 또 저기서 오른편을 보면은 다소가 나오는데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면서 밤빌리아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에 이제 구브로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고 터키 대륙 첫 번째 땅을 밟은 곳이 바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1차 선교 여행지에 그 도시들이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가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의 사명을 갖고 갔던 그 첫 번째 선교 지역들이 쫙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로를 바꾸셔서
이런 장면을, 이런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어디를 가고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지만 그의 심정이 편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다 사람들이 오면 교회 세우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맞바람을 통해서 격려를 바꾸셔서 첫 번째 선교지를 보여주시면서 쭉 첫 번째 자기가 선교했던 그 선교 지역들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네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무라라는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5절과 8절을 교독합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시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한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이 무라라는 그 항은 이집트에서 오는 곡물을 이제 중간에 로마로 보내는 항구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이랑이 그 아드라무떼누 행을 탔지만 이 무라에서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배 또한 화물선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다시 지도를 보시면요, 이 무라를 출발한 배가 이제 니도를 경유하는데 간신히 경유했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항해하는데 항해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8절에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머물기에는 조그마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계속 항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이걸 놓고 지금 이 선상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사도행전 27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거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속죄일인데요, 주후 59년의 속죄일을 음력으로 하잖아요. 양력으로 계산하면 10월 5일경이 됩니다. 이때 지중해 해역이 초가을이 시작되는 10월 초부터 항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초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겨울이 끝나는 3월까지는 항해 자체가 중단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과 선장은 지금 이 항해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미양보다 더 큰 항구 베니스로 가자, 거기서 겨울을 하자. 그런데 누가 반대한 거죠?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더니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미양에서 머물 것이냐 아니면 베니스로 계속 갈 것이냐, 자, 이 양자 이 선택에서 백부장이 지금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자, 12절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더 많으니, 더 많았다고. 자, 백부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조차 바울보다 선장을 신뢰해서 베니스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니까 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랬어요. 처음에 순풍이 쫙 부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바울을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아, 봐라, 이렇게 날씨 좋기만 한데 순풍에다가 말이야, 우리 판단이 옳았지 않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 14절을 볼까요? 그 다음입니다. 자,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 겁니다. 풍전등화의 위기가 닥쳤어요. 결국은 지금 짐뿐만이 아니라 배의 모든 기구들까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이거는 너무 멋있는 말이고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다 죽게 된 상황에 내가 구원의 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죽게 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배에 탔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총 276명이 타고 있는 적지 않은 배입니다. 이 배에 선장과 선주가 있고 백부장이 있고 또 바울과 죄수 몇 명이 있고 그 화물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당시 로마와 무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의 첫 번째 주인은 누굴까요? 첫 번째 주인은 선장입니다. 선장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선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 책임자는 죄수 호송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가 책임자였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비해 바울은 누굽니까? 죄수입니다.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항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알지 못한 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볼까요? 27장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꼭 환경으로만 판단을 하시는데요. 죄 짓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괜찮은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이 하나님이 뜨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환경으로 함께 같이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성경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태풍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태풍을 향해서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276명이 탄 배를 이 침몰하게 만든 게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첫 번째는 선장의 책임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반대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내렸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다수에 눌려서 그냥 묻혀버린 겁니다. 오래표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교회가 민주주의라는 말이 다수를 의해서 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늘 태풍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수냐 소수냐 이게 아니라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때 나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 다수가 정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라는 이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그냥 산산조각 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태풍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건강이 태풍을 맞는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그냥 태풍으로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듯이 그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오늘 잘 나간다고 해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결혼 생활에도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과 직장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태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자, 이게 무슨 배라고요? 화물을 운반하는 배입니다. 곡식을 운반하는 배예요.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도착해서, 저게 다 돈입니다. 지금 저 짐들이 다 곡식들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18절 볼까요? 그 결정이 그런 결정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지만 선장과 선주의 눈에는 돈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짐 때문에 목숨 걸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자, 이걸 다 바다에 풀어버려야 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 뭐까지 버립니까? 지금 배까지 버려야 돼요. 이 당시 이 선박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망했어요. 선주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고집 피우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기서 스탑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피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게 알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태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AD 59년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태풍이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또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이 피해가 순서대로 옵니다. 첫 번째는 화물의 피해가 왔고 두 번째는 배의 피해가 왔고 그리고 마지막 생명입니다. 마지막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기억해야 돼요? 배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포기하셔야 돼요.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은 건졌어요. 배는 건졌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평상시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할 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 잘못된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버려야 될 걸 못 버리죠. 그러다가 뭘 버립니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버리라는 게 아니고 버릴 타이밍, 그때 가서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 금만 모으지 마시고 달러만 모으지 마시고 천국 화폐로 환전하셔야 돼요. 천국 화폐로.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돈 아무리 가져가 봐야 소용없거든요. 금 가져가 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천국의 도로 포장재 가져와가지고 왜 괜히 그거 고생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만 부자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2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렇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하신 말이죠. 이 말의 원조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난 276명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다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다 하나님 믿고 전원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마지막 회 예고편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두두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게 된 운명들이 그 배에 바울 한 사람 타가지고 바울 탄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이 함께한 그 하나로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만난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기업이 사는, 그래서 나라가 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